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버린 자의 최후 그리고 희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녀들을 위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삶과 현재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면 교사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비참함이 묻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호와를 버린 자의 최후 이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가 길보아 산에서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죠.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의 편이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바꾸어 말을 해볼게요. 사울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범죄하였으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성으로 지혜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 왕이 여호와와 멀어져 전쟁에 패하고 또한 죽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여호와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 이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범죄의 근거가 무엇이죠? 첫째,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제사장만 제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제사를 지내는 범죄를 저질러요. 또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아말렉의 소유인 가축을 남기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범죄의 근거 두 번째는 뭡니까? 사울 왕이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신접한 자 앞에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또 사울 실질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으며 회개도 없었고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붙들리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물을 수 있을까요? 그 죄로 물들어 있는데 결국 그의 삶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울 왕 그의 군대와 블레셋 이들이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그러한 가운데 사울 왕 패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인데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패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활 쏘는 자가 따라와서 따라잡아요. 그러마이미아마 그 병사로 결국 사울 왕은 중상을 입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자존심이 강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자 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뭔지 볼게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신이 블레셋 사람 그 병사에게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사에게요, 너가 너의 칼을 꺼내서 나를 죽여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병사가 겁을 먹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칼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의 모든 것들, 명예도 세울 수도 없고 자존심도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걸로 자살을 해요. 근데 사울의 자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표면상으로 외적으로 우리 눈에는 지금 사울이 자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이미 끊어졌고 그를 죽음에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선택 가운데 자살을 선택한 거고요. 그럼 여호와를 버린 사울의 최후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니더라고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떤 파장을 몰고 옵니까? 첫째,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의 나라, 이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 이 이방신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역대상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 땅 모든 이방 신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 그 나라가 패전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여호와를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다곤신 블레셋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이 이겼다. 그들은 그렇게 승리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고 이제 우리 끝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정말로 이방인들의 신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의 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패전하게 되었다. 그럼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끝입니까? 이것 또한 아니죠. 사울 왕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는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대기를 수신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가 이 죄악된 본성들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망했고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하였으며 돌아온 이후에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 왕국은 멸망에 처하고 패망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의 신이 마치 여호와보다 큰 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구나.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의 왕국 또한 망한 것이었구나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하나님이 이끌었던 은혜의 나라요 번성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 왕을 통해 보건대 세상의 것이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사울 왕과 오늘 역대기의 수신자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았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인간의 지혜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과 아들은 죽었습니다. 사울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수신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쫓았고 이방신을 쫓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울 왕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이 존재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수신자인 역대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의 과거 사울 왕의 범죄 이후에 다윗 왕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자신들을 이끌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여호와를 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버린지도 모르겠죠.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지키지도 않고 무당이나 신접한 자 찾아가서 전보고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심판인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준비함으로 다시 그들의 민족을 소생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준비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희망만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희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울을 통하여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성도 여러분들을 묵상하시고 혹 사울의 가정처럼 무너진 가정들이 있다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